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다 같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이 84세 된 참 은퇴한 목사님 한 분이 급성 장염에 걸렸는데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기력이 소진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침대의 좁은 틈새로 떨어졌어요. 몸이 꽉 끼는 바람에 그 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침에 다른 사람에게 발견될 때까지 7시간 동안 애를 쓰며 고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복통에 시달리면서 7시간 동안 그 좁은 침대와 벽 사이에 끼어가지고 고생했는데 이 방을 혼자 쓰다 보니까 아무도 몰랐고 전화기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으니 혼자서 기도하며 견딜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별탈 없이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는데 참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이 그런 위기 때에 참 하나님 은혜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한 편을 소개할게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폴 600m라는 영화입니다. 부부가 조금 이따가 들으세요. 부부가 함께 암벽을 오르다가 사고로 사랑한 남편이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시리에 빠져 살던 여주인공 베키라는 여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움에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와 함께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려운 도전을 하게 되는데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600m 높이의 TV 송신 안테나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600m라고 하면은 아파트 20층이 45m입니다. 남산타워가 236m, 63빌딩이 249m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 324m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제일 높았던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381m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타워가 555m, 세계 5위입니다. 그런데 600m에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여성은 그 600m 정상에 올라가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녹슨 사다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내려오질 못해요. 그 높은 곳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가 이 영화입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틀어주세요.
Horrible thing happened. Key that we need for this trip. This is sick. Damn it, Hunter. What are you getting us into? Okay, so just stay behind me, one rung at a time. See? It's easy. You're doing great. Becky, you gotta come up here. Hey, trust me. What was that? Oh my God! Oh my God! Hunter, how do we get down? I don't have a signal. The water is down there in that bag. We have 50 feet of rope. I think I can drop myself lower. Okay, I'm gonna jump onto the bag. Hunter, no! Hunter! Every hour that passes, the weaker we get. If anyone called 911, they'd be here by now. This is what the Dan used to say. If you're scared of dying, don't be afraid to live. I'm sorry. Life is fleeting. Life is short. Too short. So, you gotta use every moment. You have to do something that makes you feel alive. And that shit, that would spread that message far and wide. 불을 아무도 안 켭니까? 불을 켜야지 끝나는데. 예. 결국 어떻게 살아나냐 하면은 그 위에서 한 친구는 죽어요. 근데 이 위에서 이제 핸드폰이 안 터지니까 결국 이제 그 아버지는 딸이 안 오니까 딸을 행방을 찾고 휴대폰 메시지를 찾는데도 메시지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그 메시지에 핸드폰에다가 구원을 해달라는 문자를 써서 그 죽은 친구의 몸속에 그걸 넣고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이 땅에 안 파손되고 떨어지니까 그 핸드폰 메시지 전파를 찾아서 구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의 그 말미에 주인공이 남긴 말이 제게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인생은 순간이고 짧아도 너무나 짧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인생이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참기 힘든 일이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이나 마음의 고통, 참을 수 없는 슬픔이나 분노, 절망적인 형편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주 참사가 일어나다 보니 그런 참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들도 있고 억울한 손해와 죽임을 당한 사람,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그것을 구하고 받아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성숙한 믿음에 이를 수 있는가, 즉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믿음의 정상에 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원리와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고통과 시련도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그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을 사용해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야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야 돼요.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을 만들어야 위기 때에도 믿음대로 살아감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의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부자들은 기분이 나빴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자들은 별로 기분이 나빠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부자기 때문에 뭐 그런 말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가 너무너무 되고 싶은 사람은 이 말 들으면 짜증이 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가느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뭔 말이에요? 자기들도 너무너무 지금 예수님이 왕 되면 한번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니까 천국은 가야 되겠고 부자 되는 것도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속이 상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죠. 부자가 나쁜가? 그것도 아니죠. 성경은 이 세상에 부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가난합니다. 재벌도 하나님 볼 때는 너무 가난해요. 그게 뭐라고? 왜냐하면 부자들은 더 부자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는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세월이 쫙 흐르다 보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노는 것도 쓸모가 없게 돼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이 은퇴하면 생활비가 얼마 필요하냐, 뭐 초유의 관심사잖아요 지금. 그래서 60대 은퇴하면은 부부에게는 1년간 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뭐 한 달에 한 300만 원 내외가 필요하다. 근데 70대가 넘어가면은 2,500만 원만 필요하다. 80대가 되면 1,200만 원만 필요하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즉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을 덜 사용하게 된다. 뭐 의료비용이 빼거더라도. 근데 그렇게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옷도 필요 없게 되고 음식도 필요 없게 되고 말도 못하게 되고 앞도 못 보게 되고 거동도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다들. 그렇잖아요. 그때는 너무 가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비천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그럼 그때 돈이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친구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그때는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마지막에 아무것도 필요 없을 때 힘이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잘 지내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부자는 금과 은과 돈을 많이 쌓아두고 사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자라서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부자가 어떻게 그 돈을 모았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죄라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보라, 품꾼들에게 일한 싹을 주지 않는 악덕 업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은 그 돈을 떼먹은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일한 사람의 생명과 인생을 노략질한 죄예요. 그건 살인죄나 비슷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그런 부자는 잔칫날에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돼지처럼 자기 마음을 살찌게 해서 엄청난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일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 보듯이 그 잔뜩 쌓아둔 금과 은이 녹이 슬고 옷은 입지 않아서 좀 먹고 있고 옷을 잔뜩 쌓아놓고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먹고 남아서 상하고 썩어가고 있는데도 오직 자기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쌓아두기만 하고 어려운 이웃을 전혀 안 도와주는 것은 악한 일이고 그건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6절 말씀에 보면 그 부자들이 착취하고 학대한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그 고생을 하면서 당하기만 했던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인들은 자기를 학대하고 떼먹는 주인을 원망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이 뭡니까? 3절에 보면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종말이 임박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상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고 재물을 쌓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뻘짓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뭡니까? 금과 은이 녹이 슬어서 썩어지듯이 살이 몸에 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는 겁니다. 그 돈 쓰면서 희희낙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빨리 정신 차리라는 뜻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소유가 많아졌을 때에도 쌓아두고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였고,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는 돈 때문에 원수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되고 친구도 갈라쓰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악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 세상을 살아보면 내가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잘 대접하면은 다 좋아해요. 그런 사람을 미워한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약간 하는 짓은 밉상인데 돈을 잘 쓰면 봐줘요. 봐줄만 해요. 그러니까 부조도 좀 넉넉하게 하고, 그죠? 밥도 좀 잘 사고 이러면은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 언젠가요? 6월 20일입니까? 인천 송도에서 6월 20일이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총을 쏴 죽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 생일 잔치에 아들이 자기 집에 모셔서 잔치해 줬는데 그 아버지가 잔치하는 중에 잠깐 편의점 다녀오겠다 하고 가서 차에서 미리 준비한 사제총을 가지고 띵동띵동 해서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왜 안 오십니까? 빨리 오세요 하고 문을 여는데 빵빵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조사를 하고 자꾸 뉴스를 보면은 결국 그게 또 돈 문제였다는 거예요. 잘 사는 집이었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매달 300만씩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끊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돈을 올바르게 버려야 되지만은 잘 사용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일 문제가 외로운 거잖아요. 이 연세가 70, 80 되면은 같은 또래만 사귀면 안 돼요. 자기보다 10살, 20살 어린 사람과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내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없어도 그 젊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친구 될 수 있어요? 돈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한테 잘해주라고요. 없으면 알 수 없지만.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가난하다. 부자가 못 되고 겨우겨우 산다. 속상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믿는데 하나님 좀 복 좀 주셔서 나도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된다. 그럴지라도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한이 맺히고 막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막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남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으면 뭐하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돈을 좋아하고 돈의 위력이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인내하며 참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행포와 갑질, 매정한 처사에 고통을 당할지라도 돈 없어서 괄세 받을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차분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고 가꾸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 아이고 왜 빨리 열매를 안 맺냐 하고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죠? 때가 돼야 열매를 맺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돼야 가을이 돼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그걸 너무나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알기 때문에 가을까지 차분하게 기다리지 왜 빨리 열매를 안 맺냐고 조바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랄지라도 왜 빨리 내가 부자가 되고 왜 빨리 편안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조바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는 때가 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실 이 시대는 가난이란 게 너무나 참기 힘든 큰 고통이죠. 돈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진짜 가난하게 살고 가난한 고학생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돈이 없어도 뭐 견딜만 했어요. 그냥 뭐 바지 하나에 티셔츠 하나 입고 학교 다니고, 응? 그냥 도시락 먹고 들고 다니. 대학생이 도시락 들고 다니는 건 진짜 이상하지만은 그때는 그랬죠. 도시락 먹고 뭐 아무것도 안 먹고 밥만 먹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커피도 마셔야 되고 핸드폰 값도 내야 되고 뭐 돈 든 데가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은 돈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든 시대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계명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인격 생활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요. 마음이 살쪄서 사치와 향락에 목마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즉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물건 사고 좋은 데 놀러 간다고 해봤자 내 몸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게 못해요. 영은, 진짜 중요한 영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해요. 돈이. 그러나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 영에 기쁨을 주는데 이 기쁨이 우리 인간이 누리는 최고급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은혜 생활을 잘하면은 부자보다 더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밀한 은혜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리고 성도이고 나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괴롭고 힘든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원망이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왜 나는 남들처럼 저렇게 못 사나? 그런 원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원망이 나올 때 이를 물고 그 원망과 분노를 사귀면서 견디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은 너무 쉽게 원망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원망이라는 헬라어 스테나조라는 말은 불평하다, 탄식하다 이 말입니다. 입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죠. 욕을 하는 거지. 막 비방을 하는 거지. 이 부자놈들, 이놈의 세상 이러면서 언젠가 한번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이놈의 세상 전쟁이 확 터지게 되는데 왜 전쟁이 안 터지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내가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억울한 일을 겪을지라도 풀이 죽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 욕을 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죄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뻑하면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원망하면 문을 열고 바로 들어올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서 계시고, 원망은 즉시 심판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원망을 계속하게 되면 이게 큰 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원망은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지만은 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은 아주 심오한 영적 깊이를 가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이 영감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 그리고 재물 축적을 통해 안정과 만족을 구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정과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 육신을 좋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참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는, 입에서 악한 말이나 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평소에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비밀한 은혜, 영의 은혜를 누리면서 인내를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뭡니까?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쫙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은 당대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밝았고 기도를 많이 했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부귀영화를 추구했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사야와 미가 같은 선지자는 그 유다 나라가 가장 번영했던 우시야, 히스기야 시대에 그 풍요로운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고, 그 백성들이 너무 잘 살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불의를 행하고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하나님 축복으로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데 뭘 자꾸 그렇게 뭐 망한다 어쩐다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비판하고 핍박했어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인데,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토가 확장되고 번영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우상숭배와 음란과 불신앙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와 심판을 외치다가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풍족하고 잘 되고 안전하게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누릴 참된 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 잘 사는 것도 별로 잘 사는 게 없어요. 내가 봐도.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가 호의의식 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서 믿음으로 고난을 참으며 소망 중에 선을 행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존귀와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 선지자 다음으로는 욥의 인내를 본으로 들고 있습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욥기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욥기를 한 번, 두 번 본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참 저 개인적으로도 말로 설명되지 않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깊은 이해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서양 역사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무엇이 행복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 이전에도 탈레스라든지 헤로도투스라든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인생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도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 니체 같은 사람, 무신론적인 사람도 있고 키에르케고르 같은 유신론적인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현대에 오면 희한한 철학이 현상학이 있든지 이상한 철학이 나와요. 동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공자, 맹자, 장자, 노자, 순자 얼마나 많은 그런 철학자들이 인생을 설명했습니다. 논어, 중용, 대하, 사기, 춘추 같은 거로. 우리나라에서도 태계 이황이나 아니면 율곡 같은 사람이 이발기발설, 이기호발설, 주기론, 주리론 해서하면서 인생을 설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황이나 율곡은 중국에서는 공자급이에요. 그 정도로 심오한 인생에 대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죠. 지금도 머리 사매고 인생을 제대로 한번 찾아내어서 설명해 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답은 인간이 연구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이라는 원리를 못 벗어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비밀을 아주 담담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 생겨났다.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갖고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문제가 많다.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문제가 있는 사람과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만나요. 문제가 있는 부모 형제, 문제가 있는 부모 형제가 또 합쳐져요.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죄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문제의 뿌리가 되는 죄를 우리에게서 해결해 주신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딴에 의롭고 선하고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고 정당하고 바르게 살았을지라도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비해야 돼요. 욥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아낌없이 도와주는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 수 없는 큰 고난이 갑자기 닥쳐서 멸문지화, 집안이 폭삭 망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어요. 건강도 잃고 사랑도 명예도 다 모든 것을 잃고, 친한 친구들은 와서 속을 막 긁으면서 너 남몰래 숨어서 죄 지었지, 빨리 회개해, 막 이런다고. 그 욥이 뭐라고 합니까? 와, 정말 죽겠다는 거. 내가 속을 확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내 신세가 이게 뭐냐.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태어나서 왜 이 고생을 하냐. 내가 지금까지 올바르게 살려고 했었고, 올바르게 믿으려고 했었고, 깨끗하게 살아온 게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신세한탄을 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이상 넘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즉 원망불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는 했지만, 내가 믿음 많아, 하나님 믿음 무서워 있어, 요런 못된 말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하더라도 너무 못된 말은 하면 안 돼요. 선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그런 욥을 어렵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때가 딱 차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딱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 헛소리 많이 했지만 내가 용서해 준다. 이렇게 하면서 욥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는데, 가정이 회복됩니다. 10남매가 새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재산도 2배로 늘고, 그러면서 손자, 증손자, 고손자, 자손 4대를 봅니다. 그리고 병도 없이 걱정 의심 없이 행복하게 140년을 살다가 하늘 날아갔어. 하늘에서 큰 상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인내가, 그리고 받아 누려야 될 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못된 말하고 독한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혀는 길들일 자가 없어요. 평소에 계명 지키고 기도해서 마음 기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보면은 부모들도 화나면 자식들한테 온갖 쌍욕을 다 퍼부은 부모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게 가슴에 한이 된 자녀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들과 이 욥의 모습을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과 죽음 건너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시련도 겪고 고난도 참고 견뎌야 하지만, 성도의 결말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입니까?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신앙은 장거리 경주 마라톤과 같은데, 승패는 뭐냐면 누가 빨리 잘 달리느냐가 아니라 누가 오래 참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믿음만 지키면 반드시 끝에 그 승리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무슨 힘으로? 힘이 있어야 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의 능력 위에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
특히 구원받은 성도가 계명을 지키면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삼중사중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 붙들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악을 행하지 말고 못된 입을 벌리지 말고 길이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 주신 갑절의 복, 영원한 복을 받아 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